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며 우리에게 복된 말씀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의 길을 찾아가며 또 말씀 안에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깨달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 또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거룩한 믿음의 길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은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 저 고라스나 화 있을진 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보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선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말을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미 우리는 9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12 제자를 불러 모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래서 1차 파송은 12제자를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70인을 파송하는 두 번째 파송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이게 따로라는 표현은 이 70인이 12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가장 핵심 멤버들이 있었고, 또 12제자 그룹이 있었고, 또 그 바깥으로 70인 제자 그룹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정확히 70인지, 물론 이제 다른 사본은 72명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정확히 숫자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70이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완전한 또 이상적인 숫자를 말하기에 또 그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두 번째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이번에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시는데 둘씩 보내셨어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그 제자들을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2절이에요. 그것은 추수할 일꾼이 적다.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어서 지금 너희들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라고 하라 하면서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갈지어다. 전도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 보내시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자, 먼저 여기서 둘씩 보냈다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함께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둘씩이라는 것은 서로를 격려할 수도 있고, 서로를 잡아줄 수도 있고, 서로가 서로를 바른 그러한 주님의 뜻에 따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지켜주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너무나도 이상적인 그러한 관계인 것이죠. 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라 하면서 갈지어다 파송이지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자,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지만 제자들이 가야 할 곳은 세상 한복판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다 제자들에 대해 우호적인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적대자들이 있는 것이죠. 제자가 복음을 전하는 환경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고 좋을 때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환경은 때로는 적대적인, 그래서 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어린 양 같구나 하시며 그들에게 어떠한 태도,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지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할지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것은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샬롬, 평화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이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샬롬 하라. 라는 그래서 정중한 예의를 갖춘 아니면 그 당시에 관습대로 그렇게 인사를 정중하게 하며 들어가라라는 그러한 의미도 들 수 있어요. 또한 이것은 정말로 파송을 받은 목적은 뭐예요? 평화를 전하는 것이에요. 샬롬을 전하는 것. 자, 여기서 말하는 샬롬, 평화는 곧 복음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은 샬롬이에요. 하나님과의 샬롬, 세상 속에서의 샬롬이죠. 바로 이를 통해서 제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 무엇을 전하는 것인지 핵심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평안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그 집에 평안을 할지어다 라고 먼저 말하라고 하셔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자,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집으로 보내셨어요.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집으로.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스라는 것인데 이것은 보통 한 집안,
또 한 친척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을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복음을 전하지요. 그런데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관계, 오이코스, 집, 가족, 친척에게로 가는 것이야말로 복음을 전할 가장 최우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접촉점을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가서 먼저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또 그들에게 복을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6절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너희가 이렇게 평화를 빌었는데 그가 그대로 잘 받아주면은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하겠지만 적대적으로 대해서 너희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그 평안이 돌아오리라. 자, 평화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전하는 거죠. 가서 평안할지어다 선물을 전해줘요. 그들이 받으면 그 은혜의 평화를 선물로 받게 되겠죠. 영접하면. 그러나 거절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미지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이 평안이 돌아올 것이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자, 어느 집건 영접하겠죠.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그 삭슬 받는 것이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자,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마땅히 그러한 복음을 전하면서 받을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이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는 것 받아 먹으라는 것이에요. 마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단지 먹고 마시는 것이 초점이 아니고 바로 관계를 바르게 또 관계를 깊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함께 먹고 마심으로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죠. 또한 친밀한 관계가 세워지면서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것은 앞에 9장에서도 있었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것은 무엇이에요? 이 집이 나에게 해주는 게 내 마음에 안 드는다? 너무나도 부족하다? 그렇다고 해서 딴 데로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냥 받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받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라. 어차피 이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로서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다 받으라는 것이죠. 그것을 족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삶을 나누고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초점이지 네가 이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대접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내 환대하여 영접하면 내 그곳에 들어가서 먹고 이것은 일꾼이 누릴 권리인 것이죠. 또 거기는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거기에 가보니까 병자가 있어요. 고치는 거예요. 필요 중심적 전도인 거죠. 필요 중심적 고침이 필요한 병자가 있을 때는 고쳐주는 것이에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격려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접촉점을 만들고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필요한 그러한 필요 중심의 전도, 복음 전파를 하라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이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선포하라는 거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거리로 나오라. 그렇죠. 너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나와라는 것이에요.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이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자,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지역을 갔다가 올 때는 이스라엘의 그 경계로 들어올 때는 발에 묻은 먼지를 다 떨어버렸어요. 이방 땅에서 묻어온 먼지 다 떨어버렸어요.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러한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복음을 전했지만 거절하는 자는 마치 이방인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지 못한 자가 되는 거죠.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그것은 무엇이에요? 천국 복음과 또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옴을 분명히 경계하고 선포하라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것을 외치고 알리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소돔은 그야말로 가장 타락하고 악한 도시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거절한, 천국의 생명을 거절한 이들은 마치 소돔보다도 더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슬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으리라. 자, 고라신 벳세다는 이 가브나움에서 아주 가까운 도시예요. 가브나움의 바로 북동쪽에 벳세다 그 들녘이 있고요. 또 바로 고라신도 4km쯤 떨어진 곳에 가까운 곳에 있는 동네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역하신 가까운 곳에 있는 동네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는 것, 안 돌아오는 거죠.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오히려 두로와 시돈에서 만약에 했더라면 더 많은 회개자가 돌아오고 천국 복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을 텐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이 다가온다.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이 저변에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게 차라리 더 열매가 많았을 텐데 라는 이 뜻은 바로 가까이는 고라신 벳세다가 빨리 천국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자, 제자의 일은 그리스도 주님의 일이고 그리스도의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가 돼 천국 복음을 우리의 것이 됐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단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또한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너무나도 복되고 귀한 존재예요. 중요한 존재예요. 제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느냐는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며 그리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 제자인 우리는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를 아주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바르게 살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파송을 받았던 예수님의 70 제자들이 이제 돌아와요. 그래서 17절부터는 전도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돌아오는데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기뻐하며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이다. 이들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거죠. 귀신까지도 막 항복하고 떠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 너희가 그렇게 복음 사역하는 가운데 악의 세력, 사탄이 떨어졌다. 제자들이 복음으로 결정적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그들의 사역을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으니 이것 봐라.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지 않았느냐. 그 권능은 모든 뱀 전갈을 밟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다. 그러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준 그 권능을 사용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셔요. 그러나 너희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이 막 항복했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 기쁨의 근원이 되기보다는 너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그것, 너희 존재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라라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복된 삶을 누리는 나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기쁨에도 차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뭔가 얻었을 때 뭔가 가지게 되었을 때 그러한 놀라운 눈에 보이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을 때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차원 높은 깊은 그러한 기쁨은 바로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전투는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괜히 우리끼리 갈등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전투의 초점은 오직 사탄이다. 사탄이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와 같은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말이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21절에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의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들에게는 자칭 지혜롭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추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난 어린아이들의 제자를 말하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으로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 없나이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 놀랍고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사역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귀신이 쫓겨가고 치유되고 역사가 일어날 때 진정한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핵심이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도 아들을 알고 이 안다고 하는 가장 친밀한 그런 관계의 표현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 우리의 신앙의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그렇죠. 그들의 눈앞에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 계시고 생명의 주님이 계시네요.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들 앞에 계신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바로 이것을 보는 것 얼마나 복된 눈이냐.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했으며, 그렇죠.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 메시아를 예언은 했지만 정말 메시아가 온 것을 보고 싶었지만 그들은 못 봤어요. 그러나 지금 그들의 눈앞에는 그 주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라는 그러한 자기의식, 그러므로 인해 감사하며 또한 담대하며 그리고 어떠한 사탄의 대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일종의 전도 매뉴얼과 같아요.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또 동네로 가서 그렇게 전도하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할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이와 같이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서 동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에서 동역하는 것, 한 마음이 되어서 둘씩 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동역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동역자를 찾아야 돼요. 구해야 돼요.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구하라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함께 일할 일꾼을, 동역자를, 친구를 보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길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전도자의 중요한 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대접을 받고 세상적인 어떤 것들 다 그것은 2차적인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영적 추수에는 영적 전쟁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이기는 길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추수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당당하게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천국 복음을 뿌려야 합니다. 뿌려진 씨앗이 나지 아니할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뿌리면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받지 않고 거부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뿌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그 기쁨이 멈추지 않는, 그리고 모든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복되고 거룩한 제자로 삼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주님의 보내심과 주님의 뜻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생명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감사하고 기쁨의 그 찬양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복되고 거룩한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이 복되고 또 아름답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